네, 반갑습니다. 6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삶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의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로 덮을 때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것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죠.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는 악한 영의 그 정죄와 그 권세들을 다 깨뜨려 부셔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 무거운 짐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예수의 피로 씻겨주셔서 또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점점 이 땅에서 하나님 성전으로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복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17장 1절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4가지 훈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4번째 말씀인데 앞서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문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도했는데 하나님께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실족하게 하는 경우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실족하지 않는 것, 믿음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죠. 믿음.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서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능력이 나가지 않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변화산에 세 제자만 데려갔기 때문에 삐졌다 그랬어요. 삐지게 되면 능력도 안 나가요. 그 전에 능력을 병 고치는 능력 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능력을 행사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갑자기 마음 상함을 통해서 푹 멀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하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삐지지 않는 것, 실족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관계예요. 그 앞에 있었던 용서도 사람과의 관계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들도 작은 자를 향한 그런 관계예요. 누구를 향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귀중한 자들이다 이렇게 써요. 사람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믿음에 있어서의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4번째 말씀인데요. 이 4번째 말씀은 제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무언가를 말씀하실 텐데 그것이 뭘까요? 이 필수 과목.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꼭 이 부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경주를 경주해 나감에 있어서 끝까지 필요한 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영광을 행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 과목. 이 4번째가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종에게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할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바깥에서 일하고 와서 또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어라 그러지 않느냐.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래서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종의 태도, 제자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가요? 왜 이러냐면 제자로서의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을 때에는 시험에 들게 되어져요. 어떤 시험인가? 오늘 세 번째는 뭐라 했죠? 삐지는 거라 했어요. 네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냐? 보상을 바라보지 말고 수고하는 종이 보상을 바로바로 바라보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종으로서 묵묵히 잘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일하고 우리는 칭찬을 들어야 직성에 풀립니다. 뭔가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심히 섭섭해집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허비하고 정성을 들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죠. 엄청 섭섭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헌신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보상이 없어요. 눈앞에 보상이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학교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뭔가 잘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전혀 한마디도 잘했다라고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막 부르르 끓는 거예요. 도대체 그 교장 어쩜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뭔가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치는 거예요. 보상이 없지. 그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뭔가 했으면 일을 열심히 했으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더 일을 더 해야 돼요. 그럴 때 지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가? 이 시험을 왜 또 이겨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보상을 구하면서 일하지 말 것을 주문하시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이런 훈련이 교회에서 다반사죠. 왜 나만 수고해야 돼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일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런 뭔가 없잖아요.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대해서 조금도 안 채워져요. 그러면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든지 물질이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그런 것에서 어떤 기대라든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대가 내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대접받지 않아야 돼?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의 그런 말씀을 쭉 보면 15절에서부터는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필레오라고 대답한다 그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렇게 충성을 다한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마음속에 늘 이렇게 걸려있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 근심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내가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걸려있는 것이 있는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네 마음대로 갔다. 네가 원하는 이곳으로 가면 이곳으로 저곳으로 갔다 하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 것을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굉장한 이제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해 그런 죽음 가운데로 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2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따라서 가는데, 저 사람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나만 고생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이 땅에서의 뭔가 보상이 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네 일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관계 속에서 이 비교를 통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왜 더 잘 되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되죠? 내가 힘들 때는 더욱이 이 비교가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달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마음에 힘들어요. 옆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신경을 쓰면서 계속해서 살면 삶이 피곤해져요. 남과 비교하면요, 점점 삶이 피곤해집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주님께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늘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삶을 많이 놓치지 않습니까? 내가 쟤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잘했는데 점수도 잘 받았는데 왜 쟤는 왜 더 좋은 데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각자가 각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삶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잘하는 것에 더 신경 쓰면서 살면 힘든지요. 누군가가 잘 되면 그것이 시기가 나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어른이 돼도 남이 잘 되면 나는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다. 묵묵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지면 더욱더 마음이 심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의 중에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콜링, 부르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때때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벼가 잘 안 익는다고 해서 벼 뿌리를 이렇게 뽑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죽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어떤 행위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속적인 믿음으로 그 가운데 삐침이 되지 아니하고, 삐침이 되면 능력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다, 이걸 믿고 나가게 되면
그 가운데서 연단이 되어져서 능력이 강력하게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아하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좀 교회에서 설거지도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우아하게 예배 잘 드리고 그냥 평안하게 가면 어떻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세 가지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은요, 수고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수고가 없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있잖아요. 집에서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집에서 말만 한다면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죠.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헌신적으로 아빠가 수고하고 엄마가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토록 일하잖아요. 평생토록 일하잖아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기쁨으로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수고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하는데,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조그만 헌신도 없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죠. 주님이 어떻게 그걸 확인하시겠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는요, 그걸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언제 사랑했냐? 어떻게 사랑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포션이 너무너무 작다. 일주일 가운데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억지로 한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사랑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너희들 꼭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일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을 또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다가 문득 이런 시험에 빠지죠. 그럼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다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통이 나고 화가 나고 내 인생은 뭔가? 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오늘 제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순교하면서 자,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 수 있을까 봐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이 종에게 보상하겠냐? 수고했다고 하겠냐? 감사하다고 하겠냐? 먼저 밥 먹으라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서 빚도 잃어가게 되면 그리고 뭔가 자녀로부터 보상이, 남편으로부터 보상이, 아내로부터 보상이 오지 않으면 섭섭해지는 거죠. 힘이 빠지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 폐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이런 일을 하느냐고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잠깐만 어떻게 연결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가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을 위해서 애쓰면서 같이 기도하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교회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정에 어떤 서로 섬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정유정인가 하는 그 사람이 자기랑 나이가 같은 23살인데 잔인하게 살해하고 할아버지하고만 이렇게 살았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수고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가족이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날이 바로 오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회사도 가고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좀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오늘이 오늘. 이 주일이 너무너무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힘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복되고 더 힘써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부해지려고 더 편해지려고 하고 다 이런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지만 이게 개혁돼야죠. 주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이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악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얼마나 복되고 더 힘써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더 온전히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섬김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런 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심어놓은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것이 본이 되어져서 믿음은 저렇게 믿는 거야.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온 가족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될 때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그게 꼭 복일까요? 좀 편안하면 그게 복일까요?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소망을 인내로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에 이루어 가시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이 수고하시는데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그 사랑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거 수고했다고 생색낼 것도 없고요. 우리는 철저히 세속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야 사단에게 그 빈틈을 내어주지 않게 되죠.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세상으로 끌어가서 구원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를 말미암아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어지고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줄 믿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던 제자들이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듯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이후에 있었던 얘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당당하게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당당하게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참 귀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면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빌립의 딸들도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렇게 족쇄를 재고 죄인으로 설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 뭐라 하냐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삶으로 보면서 이렇게 권면하니까 힘이 있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제자로서의 네 번째 보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모든 수고를 더 많이 했어도 무익한 종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자신의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보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오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네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1달란트만 해도 몇 억이 되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근데 100데나리온 노동자가 100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안 갚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자꾸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보상을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일했다고 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린이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사셨으니 얼마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믿읍시다.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선하신 아버지를 믿읍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점점 살아가면서 대접받으려 하지 맙시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자꾸만 섭섭해져요. 어떤 목사님이 전에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점점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억지로 호의를 무시하는 것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주님이 대답해 주네요. 주님이.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미국 뉴욕인 자신의 고향으로 귀국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사냥 휴가를 마치고 막 귀국하는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어요.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는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가 빵빠르르 울리며 대통령의 귀국을 축하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모두 빠져나간 뉴욕 항구는 몹시도 조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마음이 조금 씁쓸했어요.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섬기다 돌아오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환영해 주지 않는데, 사냥을 하고 휴가에서 돌아오는 대통령을 위해서는 저렇게 환영해 주니 마음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헨리야,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잖니?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잖니? 헨리, you are not home yet. 아프리카의 헨리 모리슨 선교사의 유명한 귀국이랍니다. 그래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조금 열심히 했다라고 칭찬받고 그때마다 보상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고 봉사했다고 해서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지칠 때가 있죠. 그럴 때 누군가 수고했다라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누가 좀 알아주면 얼마나 힘이 되지 않겠어요? 많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하늘의 음성을 기억합시다.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잖니. 세상의 위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빵빠라를 울려주면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서서 주님께서 서서 그를 맞이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모임에 정원, 한국에서 늘 들어오시는 줌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정원 조슈아 형제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 어려운 중에 이 형제님이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성경을 또 이렇게 쓰시고 하는 것이 그 책상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형제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님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으신 거예요. 남는 거는 뭐가 남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뭐가 남겠어요? 주님 섬긴 것만 남아요. 주님 앞에서 행한 것만 남아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주님 섬기는 거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보상을 바랍니까? 주일에 힘써서 더욱 힘써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을 위해서요, 토요일날 밤에 영화, 드라마, 게임 이렇게 하다가 늦어져서 주일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주일이 주님 섬김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으로 온 다른 날들이 이 주일을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힘을 얻는 시간. 말라기의 말씀에 읽고 이거 마치겠는데요.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참하라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로서 여러 가지 세상의
관계 속에서 남을 실족하지 말게 하고 또 용서하고 또 믿음으로 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섬기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말씀으로 그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대접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보상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영광의 상을 주실 것을 믿고 다 오늘도 기록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정욕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마음 잘 지키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선고하신 이시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또 형제 사랑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풍성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끝까지 믿고 눈앞에 있는 어떤 보상이 없을지라도 그 나라 가기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